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와 같이 참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받들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철저히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도 온전히 저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화성 옆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시대의 그 주위의 상황들, 분위기를 피부로 느꼈었던 부분인데요. 참 빨간 옷 입으면 안 되고 참 공포에 수원과 제가 직장 생활했던 그 곳 사이에 그 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내려오다 보면 그 화성이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버스가 지나서 이게 수원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화성 하면 이게 기억됐던 게 그때 한참 공포스러웠다. 네, 그런 곳이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진범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진범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감추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드러나고 심지어 청주에서까지도 심각하게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람의 인간됨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참 착했던 사람이었고 이 춘재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친구나 주위 사람들 보면 아주 조용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심지어 그 엄마는 아직도 그 아들은 착한 아들. 근데 그 처제를 왜 죽였냐 그러니까 화가 갑자기 확 밀려와서 죽였다고 할 정도로 가리워져 있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착하기만 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나라는.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는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겠죠. 우리는 너무 이 춘재라는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막 흉악한 사람,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대상이 누가 있냐면 첫째, 여성들만 계속해서 성추행하고 죽였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껄떡대는 사람은 무조건 데려다가 그 동네에서 다 잡아다가 몇만 명이나 수사를 했어요. 또
그 사람은 되게 말이나 행동이 거친 사람,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 이춘재라는 사람도 몇 번이나 수사선상에 드러나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 뭐예요? 아이 설마 그런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춘재. 오늘 이 아하스 왕이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27장에 나오고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대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분단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북쪽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쪽은 빨갱이였어요. 그때의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땅은 대부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왕을 감당했던, 그러나 유독 유일하게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물론 말년에 여호야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의 이름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유명하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누가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이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조상들, 그 아하스 왕의 그 선대의 왕들은 그렇게 다윗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아하스 왕과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와 아하스만 이 왕들이 들어가는, 죽어서 왕들이 들어가서 나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묘실에 그냥 묻히게 돼요. 두 사람. 이 할아버지 우시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느지막이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다가 화를 내고 갑자기 이마에서부터 한센스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발현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나서도 이 부정한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못 들어요. 근데 유독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요. 오늘 이 아하스처럼 나도 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에게도 너무 많이 발견돼가지고 제가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직하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나는 뒤끝 없어 이러면서 막 그죠? 속에 있는 건 나는 두 마음 안 가져. 그러면서 상처 다 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서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이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솔직하다, 깨끗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에 대해서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우리 제자들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이 신약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뭘로 딱 못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언약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슴팍에 딱 이것을 받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한 2명 정도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대부분 다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앞으로 계획에 여러분들이 모든 살아가는데 왕이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온 여러분과 저요, 오늘 성찬을 행하는 이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겁니다.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건데,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내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감정이었습니다. 결국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주인인, 누가 주인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살았고, 이 마음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물질을 더 가지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더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더 소유를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했던 모습들이 뭐였습니까? 부적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별의별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부정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에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갑자기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노예로 해방되니까 가진 것도 없고 노예로 해방되니까 어디 가서 먹을 일도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정말 자기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자기를 그나마 보호해주고 많은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노예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 해방 안 할래요. 나 자유 얻어서 안 갈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편 112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슴팍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난 죽는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엄밀히 따지면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먹잖아요. 다 수용하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삶이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갑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면 하하하하 돼요.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인상도 그런 인상을 쓰고 원망도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받고 계시는데 진짜 그 심각성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하스가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껴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제껴놓고 철저히 어떤 삶이었다고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 이 28장을 여러분 돌아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지, 이 아하스의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아주 정말 정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바알들의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2절에 보면 그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법을 만들고 엉뚱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도 생각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엉뚱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이런 찬양이나 하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했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슴팍에 세워져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정말 사단, 죽음의 사자인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심지어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이게 뭐냐면 몰렙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최고의 희생,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소중한 것을 그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들어줄 거 마냥,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뭐 하면 하나님은 꼭 이 약속 들어주야만 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내 계획, 내 법,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되었던 그 아하스, 이걸 통해서요, 이 아하스 왕의 이런 철저하게 약속에 벗어난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그때부터 망해가는,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단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군사 11만 명이 죽어버려요. 몇만 명이 죽는다고요? 12만 명. 여 언양 사람들이 몇 만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한 5만 정도 되나요? 보니까 저
범서읍과 이 언양읍 사람들을 합치면 한 12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싸워서, 여기는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통합되어 있는 숫자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군인들이에요. 군인. 군사력 12만 명. 별로 놀랍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벗어난 왕한 사람 때문에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몇 명이요? 2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만 명 출애굽했어요? 60만 명. 그러면 오늘 본문에면 12만 명하고 20만 명하고 하면 32만 명인데, 보통 뭐 더 많이 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게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어디서 놓쳤나 보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엉뚱한 행동을 찾아요. 16절에 보면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네.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지하는 게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 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바쳐서 줬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오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도, 이 아람 사람 땅도 가만 보니까 이 아들은 좀 세거든.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 남쪽 유다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어요. 아주 이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가요? 안 죽었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근데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한 때에, 곤고한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막다른 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딱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 이 막다른 길에 닥쳐진 곤고한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깨닫고,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누구에게요? 자기를 친 다메섹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내 신은 나를 버렸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 뒤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아주 강조형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이방신을 내가 섬기겠다.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이 아하스 왕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버리고 오히려 막다른 길에서도 더 막장으로 가는 게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 교회들의 형편과 우리 제자들의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아하스와 전혀 이 아하스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봅니다. 막다른 길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대로 해보자, 그래 내 계획대로 해보자, 내 생각대로 해보자, 그래 저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저 교회 가면 더 좋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정말 안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이 아하스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2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물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종이면 그의 뜻을, 그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 아하스처럼 아버지를 버려요. 주인을 버린다고.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칼빈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고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맺어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없었으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나 이런 교회 안 두겠다, 나 이런 교회 그만두겠다. 우리는 가족을 그렇게 대하나요? 우리는 가족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전대 전후 그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 이 아하스 왕을 오늘 말씀을 통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약속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아닙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다른 곳에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온전히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특별히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